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제 말이 잘 이렇게 방송상 안 들리시면 하시던 대로 카톡이나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뒤에서 전도사님이 조정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이 시간 각자 찾으시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눈으로 혹은 입술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별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이게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밤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뭐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왜 안 자냐고 이제 막 뭐라고 하고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요거를 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두 개를 줬는데 이게 얘들이 그날 가서 색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막 혼을 내는데 이거 두 개를 주는데 이제 요게 이제 예영이가 준 거고 이게 이제 예담이가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안에 이렇게 하트를 접어가지고 붙이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빼곡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담이도 하트를 만들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공통된 내용의 그 공통점이요. 우리 예영이도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정말 감사하고 좋다. 그리고 예담이는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이렇게 두 편지를 이렇게 써서 줬어요. 이걸 밤 11시에 제가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 12시에 그 제가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참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문제는요. 이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진짜 우리 애들만한 애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애들이 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끼리 제가 요즘 새벽 기도가 없어서 조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거든요. 막 싸우는 소리 깼어요. 그리고 막 예담이가 누나를 요즘 힘이 좀 세졌다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렇게 천사 같고 세상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데 아이들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아이들도 어제 그 전날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빠여서 좋고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잖아요. 남자애가. 근데 혼이 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아빠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관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변덕이 심하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내일 했던 말이 다를 수도 있고 방금 생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까지는 참 오늘까지는 참 좋아하는데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꼭 아이들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요즘 날씨가 참 옷 입기가 힘든 때예요. 아침에는 이렇게 옷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오면 또 춥고 이거 에어컨을 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자연환경이 됐든 내 삶이 됐든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결같이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 더 그렇죠. 유력했던 정치인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는 게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뭐 했던 말들 트위터에 남겼던 것들 그게 이제 막상 자기의 상황으로 드러나니까 전혀 그 말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중들이 실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도 실망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들 때문에 참 많이 실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이 베드로가 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설교 본문 저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 로마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헬라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방 신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고 또 있는 유대인들도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문명의 중심이다 보니까 인구도 많은 그런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저기 지나가는 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믿는 저 이방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예를 든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굉장히 신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사는 딱 봐도 그냥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의 느낌이 그 포스가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들고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번거를 타고 올라간 그런 어떤 신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 그리고 신약 그 시대에는 세례 요한 가장 훌륭한 선지자이고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신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표시였고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질문에 그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제자들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그렇게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전사님들 같이 계시지만 아마 전사님들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도대체 일단 제자들은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왜 예수님 이걸 나에게 물으실까? 뭐라고 대답해야 칭찬받을까?
또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인정받고 나중에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뭐 이런 계산들까지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우리가 지금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이게 나서고 말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걸 속된 말로 나댄다고 그러죠. 이 베드로가 약간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더 유명한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셨어요. 이 한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들이 진짜 믿고 있다면, 내가 단순히 혁명가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독립투사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갈 길을 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16장인데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거든요. 오늘이 8장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거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고 거의 이제 끝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끝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정도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나의 갈 길 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비로소 첫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순환당할 거란 예고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길에 대한 예고가 총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뭐 암묵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진짜 죽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말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이게 진짜 이 신앙 고백이라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내 가는 길을 알려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간다, 나 죽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비로소 하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보였던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했고,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임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보였던 모습이 32절인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항변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뭐 만류하거나 말리거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나 불평하거나 불만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어떻게 항변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붙들고 막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위압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방금 전까지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시고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사람의 어쩌 일관되지 못하고 변덕스러움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예수님이 좀 변덕스러워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도 바꿔주시고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뒤이어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건 이제 베드로의 너무나도 바뀌어버린 태도 때문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태도가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왜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의 이 반석이 되었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3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한 예고예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사흘간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이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잘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 그룹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건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내 아들을 그 좌우편에 세우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청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을 내고 결국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에 나와요. 이 말씀을 왜 보냐 하면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왕위에 오르시고 로마 뒤집어 엎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시면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결국엔 도착하셔야 되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라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는 뭐 한 건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주전 587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랜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어서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근 600년의 기간 동안 마카비 오형제에 의해서 잠시 잠깐 독립을 누렸던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그 발밑에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600년 가까이를 다른 나라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구원은 아주 절대적인 육적인 구원이에요.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고 주권을 주고 나라를 다시 되찾아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비록 가진 것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뭐 넉마 걸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열심당도 예수님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니까 예수님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명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예수님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로마를 뒤집었고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에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거짓말이야?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그 어부 생활을 버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래도 꽤나 그 잘 나가던 어부였어요. 배도 있고 일꾼들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베드로한테 모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7 제자가 같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까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이 천대받던 어부라는 직업에서 벗어나서 내가 뭔가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야망과 욕심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막았다고요? 붙들고 항변했다. 그럼 저는 근데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게 그려졌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막 간구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막 구할 때 그때 모습이 꼭 이런 모습하고 좀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 듣고 교통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물론 구해야죠. 근데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것만 통해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 닮았다. 저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자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사명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 사명, 예수님께서는 그걸 붙들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들고 가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안다면 딴 것 보지 말고 그 사명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요 막상 십자가 질라니까 인간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3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이고 올라가가지고 살아있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 앞에 전시되어 있고 피하고 땀 피하고 물을 다 흘려가지고 자기가 죽는 걸 서서히 느끼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것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죽기 전날 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내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청년의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이 내 욕망이나 야망이나 자랑, 내가 되고 싶은 걸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오직 출세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동안 어부와 같이 보잘것없던 이들은 신분의 상승을 바랬고 세리와 같이 천대받던 이들은 인생의 역전을 바랬고 조금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이들은 조금의 독립을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서 이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후에는요 이제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아직 붙들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거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돼요.
흔들림 없이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가지든지 어떤 것을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보고 걸어가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이문세 노래를 들었어요. 이문세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문세 노래를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참 옛날 노래는 그런 생각,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옛날로 소환을 해줘요. 그 옛날 추억을. 제가 이문세 노래를 쭉 듣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MBC 라디오에서 10시가 되면 하던 프로그램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별밤지기가 이문세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별밤 듣고 좀 별밤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랬거든요. 문득 이제 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과연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면 신학교를 다시 갈까? 내가 다시 목사가 될까?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제 진심은 뭐였냐면 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제가 목사가 되는 걸 후회하는 거죠. 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저는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목사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막 그 왜 기독교 욕하는 댓글에 보면 뭐 부자 되려면 뭐 목사 되라 그러는데요. 얼마나 가난한데요. 저희 아이들 새 옷 입어본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사는 길이 그럼 앞도 안 보여 지금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요, 여러분 이제 올 연말에요. 저희가 보통 이제 연말이 인사철이거든요. 인사 시즌이거든요. 지금 뭐 교회들이 다 지금 있는 사역자들 내보내는 난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줄고 뭐 재정도 줄니까 이제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 몇 분도 지금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저희 아내한테 그날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와 당신 손재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목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온 것도 후회가 되고 앞으로 갈 길도 고민이 되니까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앉아서 그 잡코리아 막 그런 거 보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목회라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길을 보면 앞이 안 보여요. 뭐 어느 정도 갖춰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정비 맡고 가가지고 뭐 목회하고. 근데 이제 그건 내가 정해놓은 거고. 뭐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명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만큼 확실한 사명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사명자라고 하면서 내 현실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애들은 커가고 애들한테 돈은 들어가고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잘려나간 제 동기들 보면서 막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 스스로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도 못하고 이 길 속에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따로 할 거. 내가 진짜 그 생각했어요. 스튜디오를 하나 차릴까? 아니면 뭐 카페를 하나 할까? 막 온갖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를 부인 안 하면 십자가를 못 져요.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한 이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뭘 위해서 사는 거냐? 너 뭐 때문에 사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절대 개척교회를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하나님이 부르면 개척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벙 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저 사람 절대 이 사람은 개척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개척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고 갔어요. 이게 개척을 하자는 건지 개척을 하겠다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죠.
우리가 내 거에 여전히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제가 예전에 책을 자주 들었던 예인데 현대 아산병원에 가면 로비 정중앙에 순금으로 된 흉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주영 씨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정주영 씨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셨죠. 그리고 그 현대는 결국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다가 다 뿔뿔이 쪼개지고 흩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붙잡고 걸어가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편할 수는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 막 팍 터지고 막 뭐 이게 하는 거 보세요.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편할 수는 있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참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그 힘든 작업 속에서 그 부인했을 때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만나거나 하면 조금 가끔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저한테 사람 많은 데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예요. 그렇다고 뭐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럴 수는 없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자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뭐예요?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부끄러워할 수 있는가? 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운 것은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 전체 참모 중에서 군종 목사가 하나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불신자들은요 제가 하는 걸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물들면 안 돼요. 물들지 않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그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제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잡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랑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면 오늘 9장 1절까지 보면 9장 1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얘가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오면 이렇게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뭐 수예배, 새벽 기도가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 몇 명 안 와요. 그 7시에 다 쉬고 싶지 누가 저녁 예배를 오겠어요. 근데 꼭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친구인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 친구를 한번 불러가지고 신병이니까 밥을 사주면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생활관에 10명이 있는데 얘 빼고 9명이 다 불신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생활관의 가장 왕고참은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교회를 나가고 그러니까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울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 말이 제가 그때가 28이었는데 28된
그 철부지 목사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어요. 저는 걔가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요 목사님,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져서 전 눈물이 나요. 21살짜리가 저 같으면 짜증나고 화날 것 같은데 그 같은 생활관에 쓰는 애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열받고 화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쯤, 거의 2달쯤 지났는데 그 생활관 애들 10명이 전부 다 주일 예배로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끝나고 걔들만 남겼어요. 그래갖고 라면을 제가 직접 끓여주면서 그때 성계도 권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은 라면을 딱 끓여주면서 그 안티크리스찬들 왕고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교회 나왔냐? 병장이었거든요. 그 제대하는. 그 병장이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걔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졌고 제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궁금해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얘가요. 부대원 같은 생활관 쓰는 애들 빨래 다 해줘. 교회 가야 되니까 생활관 청소 애들 축구하고 오면 다 해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도 일주일에 2-3번씩 왔거든요. 새벽기도 올 때 얘가 그 생활관 정리 다 해. 훈련 가면 힘든 거 지가 다 해. 그리고 남들 다 놀고 있으면 자기가 혼자 다 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간식 좀 안 먹어. 저한테 어느 순간부터 간식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얘가 배고픈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소대원들 다 나눠줘. 생활관 애들. 한두 번 되니까 이제 이 왕고참이 가식 떨지 말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얘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대는, 그 생활관은 뭔가 애들이 할 게 없어. 얘가 다 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박해하던 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걔네들 전부 다 나오고 그 왕고참은요, 제일 고참이었던 걔는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세례 받고 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크리스찬인데, 내가 뭐 기독교인인데, 뭐 그러면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막 그래서 뭐 어디 감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9장 1절에 보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희생, 자기 겸손, 섬김, 사랑, 이것이 있어서 사명의 길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가 또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면요, 한국교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오늘 9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고 권능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